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일에는 신리보다 의리를 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룻기의 주인공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룻기 이야기의 절정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배경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2018년도에 잠깐 나누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참으로 특별한 만남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청년들을 많이 대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제 듣게 되는데 자매들이 보아스 같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룻과 같은 여인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특별한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만남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보게 되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다른 일반적인 만남이 아닌 하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성한 만남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나고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고 다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고 예수님이 요한을 만나고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 모두가 다 디바인 커넥션, 신성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저는 울릉도에 좀 있었습니다. 윤필립 목사님이 저에게 충동질을 참 잘해요. 목사님, 병령도 가보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병령도를 전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목사님 심심하게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울릉도를 이번에 동쪽으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백령도 갈 때도 좀 멀미를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제 아내가 좀 했어요. 고생을 했죠. 토하고 좀.
이번에 저는 아무리 바다에서 요동을 쳐도 멀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괜찮다고 생각했고, 이번 백령도 가는 그 상황에서도 괜찮았거든요. 울릉도 갈 때 제가 멀미를 했어요. 제 아내는 괜찮고 유 목사님 부부 괜찮고, 내려서도 하루 이틀 동안 이 멀미의 후유증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토하지는 않았지만 몸에 그 멀미 참아내는 것이 얼마나 새겨졌는지 차만 타도 그냥 멀미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날, 울릉도 도착한 다음날 독도는 반드시 봐야 한다고 독도를 가자고 예약을 하는 거예요. 나 안 가겠다. 우리 부부 안 갔습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독도 가서 배 바닥에 널브러져 가지고 사모님이 찍어서 저한테 보냈다. 기도해 달라고. 지금 난리라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고. 탈수 증세까지 왔다고. 저 사진 이렇게 돌아가면 더 리얼할 텐데 좀 저렇게 반드시 누우는 것 같지만 옆에서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끔 이 신빌리 목사님이 이제 끄세요. 너무 보면 여러분도 멀미합니다. 가끔 저를 만났던 처음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줘요. 이번에 울릉도 여행에서도 물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14년째입니다. 그래요? 제가 오고 갈 데가 없어서 대치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로비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천님 목사님 부부가 제 자리를 차고 앉으셨습니다. 비켜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그 곁에 앉았는데 어쩌다 제 사정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누구를 만나보지 않겠느냐, 가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만나게 된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예배 때인데, 예배 때 목사님께서 예배 도중에 저를 지목해서 나오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팔자가 펴졌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아주 줄줄줄 하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똑똑한 분이라 그걸 잘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만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멘토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새로운 부부를 만나면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묻잖아요. 그거 굉장히 재밌잖아요. 결혼한 부부라도 저분들은 어떻게 둘이 만났을까? 그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만남도, 이 동역자의 만남도, 결정적인 사업의 동업자와의 만남도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성한 만남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시질날줄로 엮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또 언제 이루어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도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과 같은 그런 커넥션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만남들 중에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만남이기 때문에 저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천지 창조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하나님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 홀로 행하시지 않더라 하는 얘기. 반드시 사람과 함께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다 갈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동풍을 강하게 불게 해서 그냥 갈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전에 모세의 행동을 요구하셨죠. 너와 함께 약속할 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두고 언약하지 않았냐? 네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이적을 일으키겠다고 하지 않았냐? 왜 가만히 서서 부르짖고 기도만 하고 있니?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차 하고서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쪽을 가리켰을 때, 모세가 행동했을 때 하나님도 자연을 움직이시는 행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던 데서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헌신할 때, 있는 것을 주의 손에 올려놓을 때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베드로의 몸이 둥실 떠올라서 물 위를 걷게 된 게 아닙니다. 보트 안에 있다가 보트 바깥으로 발을 내밀고 용기 있게 걷기 시작했을 때 받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기를 결정하셨고, 그래서 동역하려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하나님의 그 만남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반드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어떤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 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아스와 룻의 만남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까닭, 보아스와 룻이 부부가 되어질 수 있었던 까닭은 룻이라는 이 작은 여인이 신성한 만남이 작동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기운이,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작동하고 있는 곳, 역사하고 있는 곳, 그곳에 있어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아스를 만난 곳은 아몬 데서나가 아닙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곳은 모압이 아니에요. 모압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보아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 인생의 보아스를 만나는 곳,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도록 하신 바로 그 언약의 땅입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 말았어야 할 그곳으로 갔을 때 나오미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을 잉태하는 만남뿐이었습니다. 거기로 가면 성공이 보장될 것 같고 반드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가보십시오. 절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망을 잉태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영이 죽어갑니다. 나오미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의 땅, 그게 언약의 땅이었거든요. 그것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지면 삶의 다른 부분들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죠.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두신 곳,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예배의 땅에 있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총회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총회가 있어야 합니다.
룻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2장 3절을 보면 우연히 이래 됐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우연히. 2장 4절 마침 이렇게.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들이 반복돼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그 많은 지주들의 밭들 가운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 땅의 주인,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그 밭으로 나옵니다. 왜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왔을까? 보통 지주들은 땅에 나오지 않습니다. 밭에 나오지 않아요. 추수하는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추수가 다 끝나고 모든 것이 정돈된 다음에 일하던 사람들과 결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곳 저곳에 있는 자신의 많은 밭들 중에 마침, 하필이 아닙니다. 마침 룻이 있던 그 밭으로 지주인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왜 많고 많은 밭 중에 룻은 어떻게 우연히 보아스의 추수밭에 이르렀을까? 보아스는 왜 자신의 수많은 밭들 중에 어떻게 마침 룻이 이삭을 줍는 그 밭을 돌아보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은 우연이고 어쩌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이 거룩한 우연과 거룩한 마침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그냥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모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그대들의 땅에 꼭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시는 곳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언약의 땅, 그곳에 있어야 그대의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만남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남다름입니다. 남다름. 자신의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마다 남다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룻에게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사귀는 상대를 데려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습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이와 비슷한 표현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찝어주신 사람인가요? 내 짝인가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전 되물어요. 그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낍니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마음에 안 들고 매력이 없어도 그 사람과 결혼할 겁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되 사람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속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에게 끌리도록,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보아스가 왜 룻에게 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아스가 우연히 마침 룻을 봤다고 해서,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그냥 그저 신성한 커넥션으로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아스가 그저 어떤 가난한 여인이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워가는구나.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법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나달들, 우연히 떨어진 이삭들은 절대 거두어 추수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건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 땅이 없는 사람들의 몫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룻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가는데 보아스가 그냥 우연히 내 밭에 와서 자기 먹을 걸 챙겨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보아스가 왜 룻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처녀도 아닌 과부에게.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입니다. 당시 이방인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유대 문화를 생각해 볼 때 도대체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가 룻에게 반했을까?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타납니다. 2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사람들이 이 보아스의 종들이 룻을 소개하기를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룻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성된 열심이라고 할까요? 사랑의 열심이라고 할까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한, 그리고 자신도 살아남기 위한 열정,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충성됨이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바로 여기에 만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만나게 하시는 그 총회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만남은 내가 실력자들을 쫓아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그 사람이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룩한 만남, 이 비밀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다름에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요런껏 쉬어가면서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우직하게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거지? 저 사람은 왜 저 상황에서도 손해를 받아들일까? 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일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왜 항상 다른 사람 생각을 먼저 하지? 저 와중에도 다른 사람부터 왜 챙기지? 저 사람은 왜 다를까? 알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거기에 내려앉는 겁니다. 새가 아무데나 내려앉지 않습니다. 헬기가 아무데나 내려앉는, 남의 집 지붕에 아무데나 내려앉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려갈 것을 보고 내려앉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신성한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내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접근해 오는 겁니다. 왜? 뭔가 향기로움이 있으니까. 뭔가 다른 향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오는 겁니다. 룻에게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주목을 받게 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쉬지 않고 일하는 이방 여인,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한다고 나와서 무시당하면서도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세상 탓, 불평 한마디 없이 아침부터 이삭을 줍고 있는 저 여인은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남다르다. 이것이 보아스가 룻을 주목해 본 이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 거룩한 만남이 발생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조건이 맞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속이며 사는데도 자신은 속이지 않는 정직함, 남들은 다 요령껏 하는데도 자신은 요령 피우지 않는 성실함, 다 자기 이익부터 챙기는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따뜻함,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뭐지? 저거는 뭐지? 이 마음이 들게 하는 뭔가가 있는, 그럴 때 그대의 보아스가 그대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결혼의 만남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 보아스가 상사일 수 있어요. 그 보아스가 옆 회사의 오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다르게 사십시오. 다르게 살면 됩니다. 튀어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끝으로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서문이요 끝판왕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어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선이 없어요. 겉으로만 척하지 않습니다. 슬쩍 건드려 봐도 뒤집어 봐도 안과 밖이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랬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고 볼 수 없는, 경건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돈이 되고 문화가 되고 세상의 정신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진짜 남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중심이 보입니다. 경건해요. 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랬어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옳다 믿는 바를, 자기 양심에 옳다 믿는 바를 주저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와 상관없이 옳다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하는 짓이 사랑스러워요. 룻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짓이 사랑스럽습니다. 말도 예쁘고 하는 짓이 예쁩니다.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의 미래가 보여요. 쟤는 사랑받겠구나. 쟤는 남다르게 보이겠구나. 보아스가 일찍 나타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를 보면 칭찬이 입에서 줄줄 나옵니다. 이 사람도 그를 칭찬하고 저 사람도 저를 칭찬합니다.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게 만듭니다. 곁에 두고 싶어요.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하라. 그렇게 살면 사람의 주목은 물론 하나님의 주목도 받습니다. 그래서 삶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페이버가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9절은 샬롬의 삶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총회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심령은 평안할 것이고 안식이 하루를 채울 것이고 일하면서도 평안하고 기쁘고 그러면서도 효력이 있는 그런 삶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상스러운 삶이 시작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총애가 부어지고 그 결과 보아스가 당신을 주목하게 되는 그런 만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룻이 사람 축복을 누린 비결, 즉 거룩한 만남의 세 번째 조건은 의리입니다. 지난주 설교 실리가 아닌 의리를 택한 사람 룻. 다시 강조해도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지 그런 말 하죠.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룻은 손익에 따라서 관계를 맺고 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관계를 맺으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끝까지 유지합니다.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 알았던 여인이 룻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나의 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이 아니라 참된 여호와,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며 살리라는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룻이었어요.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을 기다린 것은 화려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말 그대로 거지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빌어먹으면서 연명하려고 온 겁니다. 1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사람이 옳은 길,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만 해도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사실은 돌아오기로 결정하니까 꼭 그 시기를 보고 돌아온 건 아니에요. 돌아오기로 결정했는데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래서 가서 노동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힘든 것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굶어 죽지는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21절은 나오미의 비통한 심정이 일으켜지는 대목입니다. 이때 나오미에게 룻까지 없었더라면 나오미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젊음도 살아야 할 이유도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룻마저 곁에 없었다면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자기 옆에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의지할 한 사람, 아니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룻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죽음에 내몰리는 이유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죠.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어려우니까 같이 함께 고비 넘겨보자고, 어떤 분은 월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받지 않는 그런 집주인들도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단 이틀 사이에 20명의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는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룻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살 사람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오갈 데 없는 나오미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아닐까요? 교회의 본질 역시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룻의 의리가 보아스가 룻에게 반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본문 2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래서 보아스가 왜 룻에게 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한 것을 들었던 겁니다.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참되신 진정한 신이시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이 땅으로 건너온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라. 들려온 소문이 먼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자신의 밭에서 보고 확인했습니다. 아, 이런 여자라면 괜찮겠구나. 이 여자는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바짝 다가왔다가 단물 빠지면 헌신짝처럼 빠져버리는 그런 여자가 아니구나. 서로 내가 늙어도 우습게 되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한 거죠. 제 아내를 중매했던 목사님이 저에게 제 아내를 소개했던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니,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면서. 내가 아끼는 청년인데 진짜 사목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시든 안 하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지, 그리고 아주 똑똑합니다. 오죽하면 청년인데 제가 이 500명 모이는 교회 재정을 맡겼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자매의 집이 부잣집입니다. 그 교회 청년들이 참 많았는데 저 사람을 저에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이성자 선생이 제일 낫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성자 선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소개하신 내용 중에 마지막은 아니더라고요. 헌금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돈으로 많이 섬기니까 목사님이 부잣집 딸로 착각한 겁니다. 그 교회 또 재정부장 되시는 집사님이 또 슬쩍 나를 부르더니 저 이 선생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한쪽은 지그시 감으면서 부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만나면 아니 부자다. 내가 나의 나오미에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커넥션의 열쇠입니다. 거룩한 만남은 내게 도움이 될 왕자님, 공주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오벳을 낳게 해줄 보아스가 누구인지 아무리 찾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게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보아스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만나고 싶으면 아멘 하시죠. 소리가 그만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내내 보아스를 만나야 합니다. 길목길목에서 보아스를 만나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보아스 만나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꼭 선동을 해야 돼. 그렇다면 나의 도움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나의 나오미와 함께 해야지 보아스를 찾아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룻은 정신없이 보아스를 찾아 헤맨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방이면 돼 이렇게 쫓아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룻은 그저 나오미를 섬기고 있었어요. 의리를 가지고 나오미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 늙고 쓸모없어진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의 룻을 위하여 하나님은 보아스를 그리고 오벳을 다윗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즘 그런 말을 한다, 그런 인사 한다면 화천대유하세요 한다며요. 화천대유하십시오. 화천대유하세요. 근데 이 화천대유란 말이 좀 보니까 그 주역 있죠, 주역. 사서삼경하는 주역의 최고의 점괘, 그게 화천대유랍니다. 건곤 이렇게 짝대기 짤막한 거 반톡만 딱 나와서 초록 돌려서 딱 보면 화천대유 나오면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눈총이 다 쏟아보죠. 화천대유 점괘라는 거예요. 사실 룻이 화천대유 한 겁니다. 그죠? 그지만 자신의 복된 미래를 추구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항목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삶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삶의 본질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는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작동 원리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끊임없이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고 선택할 때 나의 구체적인 인생의 길들은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이제 많은 선택들이 훨씬 단순해질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리 갈등 저리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예배를 배우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될 때는 사람을 얻을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될 때는 사람을 얻을 때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신을 가지고 도와준 그 사람이 꼭 그대의 보아스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내가 나오미에게 하는 것을 보고 나에게 나의 보아스를 소개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소문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대의 보아스가 지금 그대의 소문을 듣고 있을까요? 듣고 있다면 과연 어떤 소문을 듣고 있을까요?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남다른 삶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그렇게 불쾌감을 주는 삶인가요? 룻기 2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자 곧바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다시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자 곧바로 보아스가 등장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나오미를 선택하자 보아스는 곧바로 등장, 인생의 내 전면에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열쇠는 이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함께 할 때 그냥 만나게 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사람 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열어 가신다. 아멘. 우리 오늘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의 특별한 만남, 거룩한 만남, 그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기다린다고 혹 아니 내가 쫓아다닌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니더라. 나의 나오미와 함께하고 있을 때 그냥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더라.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 만남이 작동하게 하는 사람의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언약의 땅, 예배의 땅이죠. 언약의 땅에 머물러야 한다. 둘째는 남다르게 살려고 해야 한다. 셋째는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고 그 만남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 참으로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 좌표를 다시 한번 조정합니다. 우리들은 인생 보아스들을 만나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주선하시는 만남 없이는 성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고 보다 복된 인생으로 전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나오미를 돌아보고 선택하고 그 나오미와 함께하는 용기와 지혜와 남다른 의리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그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그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룻과 보아스의 이 위대한 만남, 이 특별한 만남, 이 신성한 만남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 각인에게, 가정들에게, 저들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